직장 그러니까 직장에 안 나가는 분들은 좀 소외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직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처음에 요즘은 일터라는 말을 직장이란 말보다, 왜냐하면 직장 그러면 가정은 직장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터는 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도 일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직장 사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터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다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엔지니어로 꽤 오랫동안 일해서 한 6년 동안 일하다가 정말 나한테 안 맞더라고요.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일도 괜찮고 뭐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데 도무지 저한테 맞질 않아서 아무래도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나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신학을 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소명을 받았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았다고 하기에는 딱히 받은 것 같지 않고, 안 받았다고 하면 가지 말랄 것 같고, 그래서 얼버무리고 그냥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소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소명을 따라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주로 이제 일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직업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직업 심리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을 바라보는 세 가지 안목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생업, 잡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돈, 생계수단으로 바라보는 거, 직업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있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커리어라고 해서 그보다는 조금 수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출세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 그 둘 중에 하나죠, 보통.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 살면서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책에 두 개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소명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를 해요. 직업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나는 지금 목사로서 소명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명이란 말을 교회에서 거의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직업 심리학자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이란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부르심인데, 이 소명은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업 심리학자들이 이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이제 심리학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진 못하고 내면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가 됐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교회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일하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심리학자가 일반인들한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저게 굉장히 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명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명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3절. 여기 보면은 소명이 두 종류의 소명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소명이라고 단어를 말하진 않았어요. 소명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 그 다음에 영어로는 콜링이죠. 그러니까 소명, 부르심, 콜링,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죠?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차이는 뭐예요? 한자, 한글, 영어,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서 3절에 여기 부르심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결국 소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르심이 두 번 어떤 부르심입니까? 이제 여러분 좀 보세요. 어떤 부르심이에요? 무슨 부르심? 무슨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부르심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중학생들도 다 맞췄는데 이거. 어른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 공통점이 뭐예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거하고 성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로 부르신 거하고 이 둘의 공통점.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거 맞죠? 예, 그거는 금방 맞춰주셔야 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 차이점은 뭘까요? 이게 헷갈립니다. 두 부르심의 차이점.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차이점. 한번 말해봐요. 틀리더라도 그 틀린 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거를 아주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틀린 것도 괜찮아요. 이 다른 점이 뭐예요? 사도와 성도가 그렇지. 그 다르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도와 성도인데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하고 성도로 부르심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야. 역할의 차이. 예.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프로로 부르심, 아마추어로 부르심. 어때? 아멘? 아멘 하면 안 돼. 그 소리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라고 부르신 거, 배우라고 부르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쉬웁니다. 왜냐하면 사도로 부르시는 거는 목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는 건 평신도로 부르시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게 익숙해져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는 목사고 성도는 우리 평신도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소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르심입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이고 여기 사도로 부르심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이고 성도로 부르심은 신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은. 사도로 부르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둘은 부르심의 종류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어느 부르심을 먼저 받게 되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먼저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로 부르심 받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원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받는 거기 때문에 1차 소명.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일을 맡겨. 그러기 위해서 불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분 혹은 일을 위한 소명이고 그것을 2차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명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명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헷갈려 갖고 무슨 소명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소명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1차 소명, 구원의 소명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소명인 일의 소명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소명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소명을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목사님만 소명 받았대네. 딴 사람은 안 받았나? 내가 목사로 소명 받으신 분 손들라고 그러지 않고 소명 받으신 분 손들라고 그랬어요. 눈치를 채야지 이 정도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야?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암만 이렇게 얘기해도 소명 받으면 손 들려 못 들어. 왜냐하면은 이 찬송 때문에 그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소명을 생각하는 거야. 1차 소명은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된다. 이 로마서 8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뭘 가르쳐 주냐?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소명받은 사람이라. 그래도 아까 안 든 사람이 있어서 한번 다시 해볼래. 소명받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셔야 돼요. 어디 가라 할까봐 자꾸 걱정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를 갖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뭔가? 아골골짝으로 가라는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골골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 부르신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 말하려면은 하루 종일 걸려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나오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어딜 가서 뭐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이면은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일터에서 뭐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거 나중에 다 말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4장 1절 2절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한마디로 뭐냐면은 뭐 무슨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사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성품을 보고 저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분이에요. 조금 이제 문제 좀 일으키던 직원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녀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너도 교회 다녀? 사람이 놀래키지 말라는 거지, 이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다가 꼭 교회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겸손, 온유. 근데 매일 그냥 뭐 이렇게 화내고 매일 뭐 싸우고 이렇게 너도 교회 다녀? 사람 놀래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모습은 이거예요. 몰랐는데 교회 다녔지. 맞아, 어디가 좀 다르더라.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제발 놀래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울까?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진 않은데 그게 좀 쉬워.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기억나는데 이랜드 직원 가운데 이름이 겸손인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름 누가 줘줬냐? 아버지가 줘줬대. 그러더니 누나가 온유래. 힘들지 않았냐 살아오면서.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감사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뭐 하려다가도 내가 겸손인데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자면 보호를 할 수 있었다.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름이 겸손이라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이게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너희들은 겸손이다 얘기해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겸손히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해.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이거야. 이름이 그거인 것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얘기하면서 누가 이럴까 봐 걱정이 돼요. 지는 좀 하나? 나한테 그럴까 봐. 나도 잘 안 돼요. 내가 되는 것만 설교하면 설교 무지 짧아요. 잠깐 하다 끝내야 돼요.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 직장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요즘 직장 생활이 참 편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런 질문을 하면 손 드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 말이 되는 질문이냐고. 그게 어떻게 편하겠냐고.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드는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는 너무 직장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이미 산다 천국에.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다 직장 생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직장이 힘들다 특별히.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서 나온 책을 하나 읽었는데 독일에서 나온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오늘도 정신병원으로 출근한다 이런 책이에요. 이게 정신병원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다른 나라에서 독일은 안 그럴 거로 생각한다. 아주 똑같아. 독일 직장도 정신병원 같다.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특별히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고난받은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따라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게 공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조금 힘들 때 사실 그러죠. 이 직장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이거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좋겠다. 1년 내내 순환주간이니까 좋겠다. 은혜 되잖아 순환주간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특별히 빌립보서 오늘 여기다가 소개는 안 돼.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삶에서 따라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마 이 부분이 더 실감난 겁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니까 훨씬 더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됐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오늘 여기 적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분이 거룩한 분이야. 부르신 분처럼 거룩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분이 너희를 부른 목적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거룩하라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건지 이게 말이 이해가 될 듯 안 돼요. 근데 거룩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구별되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죠. 분리되라는 거 아니에요. 구별되라는 거. 분리되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분리되라는 건 뭐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구별되라는 건 거기 있으면서 뭔가 달라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 달라야 되는 영역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제일 쉬운 건데,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네.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식사기도죠. 그죠? 예, 식사기도를 딱 하면은 뭐 이 사람이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데 딱 보면 아유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금방 알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꼭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기가 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 쉽게 생각할 텐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고. 아니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찬인지 다 알지 않겠냐. 당연하지. 그러다가 내가 한번 실수하게 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냐. 그래서 아예 안 한다. 말이 돼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 영광 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래라. 이거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자기가 실수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별을 한 후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지. 나중에 그게 안 될까 봐 아예 티를 안 내겠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얘기하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뭐 직장까지 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서 티를 내? 난 웃겨. 교회에서는 가만 앉아 있어도 다 알아줘요. 근데 직장에서는 티를 내야지 알아줘. 가만 앉아 있으면 몰라. 티를 내야 돼. 왜 그거? 그래서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는 아마 기도하는 거, 조금 티를 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주여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한 소문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하고 참 비슷한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는 문화가 있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교회하고 다른 문화가 있어요.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음주 문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죠? 이거 참 이 얘기는 오늘 다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요즘은 많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음주 문화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술자사기가 막 술 마시라고 그러고 막 억지로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그게 조금 덜 되고 그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음주 문화 혹은 또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구별되는 삶을 산다라는 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그 리전트 신학교에 가 있을 때 거기 폴 스티븐스 교수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음주 문화, 회식 이런 게 있어서 내가 크리스찬들한테 구별되기 위해서는 술을 좀 삼가도록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 뛰더라고. 아니 왜 술은 한 번씩 하냐고. 이분은 아주 경건한 분인데 와인 하는 거 그거 아무 죄책감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나도 와인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혼자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 뛰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왜 이분한테 술을 왜 마시지 말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걸 설교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회식 문화 있잖아요. 술 뭐 마시고 돌리고 뭐 이런 걸 참 영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들 이 술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지 말도록 한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분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우리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혼자 감사기도 하고 꼭 마실 수 있다 한 잔 정도는 그랬더니 이분이 절대로 그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된다네.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달라요. 술 문화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문화는 조금씩 나라 따라서 문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 것도 영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게 술, 담배였어요. 그냥.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걸 제일 먼저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학교 교수 가운데 그냥 아주 골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담배 하는 거가 신앙하고 무슨 관계냐? 문화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폴 스티븐스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문화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절제하는 것이 좋겠냐? 세월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음주 문화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술 마시면 죄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자석에서 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뭐냐면은 또 구별될 영역이 윤리적으로 구별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들이 안 하는 못된 짓을 다른 사람하고 달리 유난스럽게 하는 크리스찬은 없을 거예요. 뭐 혹시 있을지 모르게 없을 거예요. 저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 직장일 하다가 하는데 남들은 안 하는데 생각해내 갖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는 쉽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그게 이게 안 좋은 일이야. 그런데도 다들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윤리적으로 구별된다라는 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직장 다닐 때,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전화를 시외 전화를 하려면은 시외 전화가 돈이 더 나오죠. 그 시대 다 알죠? 시외 전화는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저기 있었어요.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전화하려면은 돈을 따로 내야 되는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무실 전화를 하면은 돈 안 내고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내려와가지고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전화를 회사 전화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니까 이거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기숙사에서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회사에서 딱 퇴근하면은 이 전화를 걸어버렸어요. 안 돌아가게. 옛날에 돌리는 전화 있잖아요. 안 돌아가. 좀 창피해. 그렇게 만든 거야. 그 대단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는데도 머리는 좋지. 그건 똑같은 거야. 이거 안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 안 돌아가도 또 돌리더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꼭다리를 도도도독 1, 3, 99 이렇게 하면은 전화가 되더라니까. 야, 대단하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나도 어느 날 가서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되네? 했어요. 도도독. 통화가 됐어. 친구하고 통화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거 무슨 전화냐? 회사 전화야. 그랬더니 회사 전화를 이렇게 써도 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게? 그때 내 입에서 나온 말,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해. 그게 내 대답이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뭐 크리스찬들이 못된 짓을 골라서 하진 않지만 다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다들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야. 여기서 구별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비리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구별된다. 물론 구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들 하는데 혼자 잘난 척하게 되니까. 그리고 혼자 손해보게 되니까 당연히.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난 너무 힘든데. 그럴 때마다 뭐 했냐면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그래서 요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이게 이제 1차 소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소명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2차 소명이에요. 이거는 직분,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원래 아까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이냐면 사도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건 흔히 말하는 세속의 부르심, 세속적 직업의 부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직분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이 소명을 다 어디다 적용했냐면은 종교적인 직분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 옛날에 뭐 신부랄까, 뭐 여러 가지 고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쨌든 종교적인 직분에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속적인 직업에 적용한 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계 역사에서 우리 뭐 당연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세계 역사에서 한두 개 뽑으라면 뽑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변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은 성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루터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목사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또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사장으로 똑같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은 다르다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의 직분을 맡고
성도들은 세속 직장에서 맡겨진 이 두 가지 구별이, 그건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설교하는 거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같다 다르다. 이거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떻게 설교하고 설거지가 같아? 이거는 달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요 얘기해. 강사가 자꾸 약을 올리지, 청중을 헷갈리게 해갖고. 둘이 직분 자체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이거를 루터가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거하고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이 소명이라면은 목동들이 목장에서 일하는 것도 소명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직업의 소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직업이 소명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온, 사실은 고대 그 중세 교회에서는 소명은 성직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루터 때부터 세속 직업의 소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애만 직업 심리학자가 가르쳐 주네.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받은 거야. 아니, 교회에서는 직업이 소명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가르쳐 줬는데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엔지니어 된다고 그럴 때 소명 받았냐 이런 거 안 물어봤어. 아무도. 목사 된다고 그럴 때는 물어보고. 그러니까 직장에, 우리 일반 직장은 소명하고 관계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이 직업 심리학자는 소명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그지 딱히 얘기하지 않고 목사 되는 사람한테만 소명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업의 성속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직업, 속된 직업 이거 없어요. 목회자는 거룩한 직업이고 청소하는 거는 뭐 속된 직업 이런 거 없어요. 구별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이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다 거룩한 직업이야.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또 표현하는 말도 있죠.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요새 목회하면은, 요즘은 아니에요. 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들어서 요새 목회하면은 꽤 돈 좀 모은다.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거 속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성속이 일의 종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데 대한 자세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신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는 물론 안 가르쳐 주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로 청소할 때 가르쳐 줬어요. 청소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청소하는 거가. 뭐 쉬울 리가 없죠. 밤에 공부는 할 거 다 하면서 밤에 큰 건물 맡아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일당 받는 게 좋아가지고 그런 대로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 뿐 아니라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내일 시험 보는데 또 청소를 해야 돼. 그럴 때는 힘든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청소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청소하러 나 여기 보냈습니까? 신학 공부하러 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투덜대면서 이 백큐ම් 하다가 탁 던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투덜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문을 열어봤더니 뭐 흰 봉투가 와 있었다, 뭐 이런 간증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저는 봉투 한 번도 안 왔어요. 봉투는 안 오고 하나님이 그때 봉투보다 몇 배 중요한 걸 보여주셨는데 골로새 3장 23절이야.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 골로새 3장 23절.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강의하나 해두는 게, 여기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떡 생각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
내가 청소나 하러 왔냐 이러는데 네가 이 청소를 죽게 하듯 하지 못하면은 자격 없다는 거야. 그때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이거를 사실은 교회에서 배웠었어야 돼. 신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야 돼. 안 가르쳐 줬어. 대단한 걸 가르쳐 줬는데 그건 사실은 뭐 많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이 정말 내가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면은 그 일은 거룩한 일이야. 거룩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의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까 설거지하고 설교를 비교했잖아요. 같은 일은 아니야. 그러나 설거지가 설교는 아니야. 설거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의 일이 된다는 거죠. 죽게 하듯 하면. 제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주의 일은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주로 하는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거지하고 빨래 개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해요. 그러니까 일의 종류에 거룩함, 속됨이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자세에 거룩함, 속됨이 있는 거예요. 또 직업의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귀천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귀천이 없다고 그랬는데 살면서 말도 안 되더라고. 귀천이 있더라고. 교회 안에도 귀천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직업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차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직업, 요새 제일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알아주는 직업이 요새 의사인가 봐. 다들 의사 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의사인데 만약에 이것도 돈을 좀 벌려고 막 바가지 씌우고 뭐 만약 그렇다면 그건 귀한 직업 아니야. 천한 직업이야.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 제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자꾸 청소를 끄집어내게 되는데 청소를 하더라도 이 청소를 해서 여기 사는 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자세로 만약에 한다면 이거 귀한 직업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의 차별은 없어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근데 자세에 따라서 귀한 직업이 될 수 있고 천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사노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 근데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가사노동이라는. 그 다음에 또 이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은 직업의 선악의 구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죽게 하듯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이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남의 담 넘어가서 도둑질하면서 주여 하면서 했다고 쳐봐요. 죽게 하듯 해. 안 되잖아.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중국 기업인들하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 기업인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뭐가 있냐? 이걸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제가 질문하자마자 딱 대답하더라고. 중국 크리스찬 기업인이야.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겠냐? 그랬더니 딱 대답하더라고. 뭐라고 그랬을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응? 도박. 그것도 좀 되겠네. 또 술집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술집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중국에서는 제가 딱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통역이 필요. 통역 딱 봤더니 통역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짝퉁 만드는 거. 역시 중국 사람은 이게 주변에 다 짝퉁 만드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이 짝퉁 만들면서 죽게 하듯 이건 아니잖아.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은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은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 해야 되냐? 모든 일이 다 소명이냐? 아유, 아니죠. 저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저거 한 적이 있었어요. 코 때문에 이비인후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하루 종일 코만 보시더라고. 돈은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하루 종일 코만 보고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이거 나보고 너 치과 아니지 이비인후과가 소명이다 그러면 나 그냥 갈래요. 그래 왜 그 굉장히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내 소명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소명을 직업 가운데 그게 정말 소명인 걸 발견해야 돼요. 제가 엔지니어가 소명이 아닌가 그 당시 생각을 안 했는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닌 걸 알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소명을 여기 여러 가지 얘기인데 소명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는 기준이 뭐죠? 연봉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성. 안정성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동안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하고 교사 무지 많이 됐어요. 갑자기 요새는 의사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이게 얼마나 웃겨요. 공무원 교사가 다 소명이라고 찾아가다가 의사로 확 바뀌어 버렸어. 대학 들어갈 때는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공대가 훨씬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 가운데 공대 가려다가 안 돼갖고 의대 간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면은 뭔 소리냐 그럴 텐데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확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 생각하게 되면은 직업이라는 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기 이런 걸 순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소명이 되는 직업을 발견하는 것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좋겠어요. 내게 열정과 은사가 있어. 근데 그 일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야. 그러면은 일단 소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회를 주셔.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면서 찾아갈 필요는 있죠. 분명히. 그러나 연봉하고 안정성, 인기 이거로 택하는 거 그거는 직업을 택하는데 그런 거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는 거죠. 소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 열정 그리고 이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도록 일을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르심이란 것은 결국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졌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열정도 있고 이웃의 필요도 채워주는 일이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연봉이 조금 작아. 그럴 경우에 그걸 정말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연봉이 좀 작은 것을 감수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봉 따라가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게 소명이라는 의식 없이 그냥 돈 때문에 일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근데 소명은 보통 이제 목사의 소명을 얘기할 때는 소명을 한 번 받으면 이제 그거로 끝인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목사로 소명받았다. 끝.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목사.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직업의 소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된다는 거죠. 저는 저거 보면서 요셉 경우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목적은 뭐였냐면은 사실 애굽 총리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노예로 부르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잡혀갈 때 이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거기까지 끌려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을 받았죠. 이제 그러다가 죄수가 또 됐어요, 억울하게. 근데 죄수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감옥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노예가 되도록 불렀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죄수가 되도록 불렀구나. 그때 나를 글로 안 불렀으면 내가 제 발로 가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애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말이 있죠. 평생 직장은 없어졌다. 없어요. 요새 평생 직업도 없어집니다. AI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없어질 직업 얘기 나오면 막 나옵니다. 평생 직업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빙긋이 웃게 돼요. 평생 직장 없어요. 평생 직업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평생 소명.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갖는 거는 일터에 있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이건 내가 계속 일해야 되냐 그럴 경우에 소명의식이 있으면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다른 데 소명을 찾아야 돼.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인정받는 회사였습니다. 연구소인데 정말 알아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데 내가 못 느끼겠더라고. 공장에서 무슨 문제 있다는 연락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게 안 들고 주여 왜 자꾸 고장은 나나요?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찾은 거가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라는 거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명 의식을 갖게 되면은 일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일에 대해서 막 일의 소명 의식 얘기하다 보면 일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에 푹 빠지도록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하라는 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쉬어야 될 때 쉬는 겁니다. 쉬어야 될 때 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쉬어야 되는 때 쉬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일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어느 목사님 한 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쉬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쉽니까? 그래서 내가 저보다 나이 좀 연배 있는 분이라 말은 못했는데 속으로 하나님도 쉬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쉬랄 때는 쉬어.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일에 묶여갖고 그냥 빙빙 돌아와요.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던 일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이직, 전직, 그렇지 않은 소명으로 받으면 그 이직, 전직 못해. 아니, 소명이기 때문에 이직, 전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부르셔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직을 할 경우에 혹은 전직을 할 경우에 이게 연봉이 얼마나 더 좋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리로 나를 부르시는 건가? 내가 그냥 가려는 건가? 이걸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은 이직하고 전직하는데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글로 부르셨겠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직장이 그곳은 어떤 데인가?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거기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부르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면은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심지어 창업하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게 이 사명이라는 건데, 소명하고 사명,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자주 쓰는데 구별을 잘 못하고 쓸 때가 많아요. 사명하고 소명, 자꾸 이렇게 아주 이거 대답하기 힘든 질문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소명하고 사명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소명은 목사한테 주는 거고 사명은 평신도한테 주는 거, 그렇게 옛날에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아까 그랬죠.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받는다고. 목사라는 소명이 있지만 직장인도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뭐야? 구별 좀. 사용은 많이 하는데 딱히 구별하려면 이게 잘 안 돼요. 언제 그 선교사 모임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가 했어요. 뭔가 이렇게 다짐하는데,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잘 이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명과 사명이라는데,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뭡니까?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소명과 사명 차이가 뭐예요? 그럼 답이 금방 나오죠.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그 부르시는 거하고 보내심의 차이는 뭐야? 이게 결국 이 얘기입니다. 부르심은 아까 말했죠. 구원받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보내심은 뭐냐? 성경에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전도예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물론 전도만 사명이냐라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기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기본 사명은 전도예요. 그래서 이 소명하고 사명을 엮어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다. 이건 분명히 되죠?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직업의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일터에 있는 크리스찬의 사명은 결국 뭐냐면은 일터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터 전도라는 거는 이게 일상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은 그런 전도가 쉽진 않죠. 길거리에서 전도하던가 축구 전도한다던가 그런 것들 요새는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우리가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일터에서의 전도는 그런 식의 전도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일터에서 하는 전도의 가장 좋은 모델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가 사명이라고 그럴 때는 그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개념인데, 일터의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 하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다시 한번 봐요. 뭐가 나오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삶에서 거룩함이 보여야 돼.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약간 궁금증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냐라고 물어보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에게 뭐야?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 대답이 결국 뭐냐면은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쪽에 익숙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전파하면 된다 하는데 일터에서 그러면 미친 사람 돼요. 그거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삶의 본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끌어져야지 그 다음에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꼭 이런 사람이 나와.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게 살아야지요. 이거는 저도 뭐 할 말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제 삶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뭐 그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돌이켜 보면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거 있잖아요. 너도 교회 다녀? 적어도 이렇게 가지 말고 교회 다녔네. 역시 좀 다르더라.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이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 어떤 분의 그 전도 간증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하나 소개하고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나 붙잡고 전도했다가는 이 퇴짜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친해진 다음에 이런 질문을 종종 던져요. 박형 요즘 힘든 일 없어요? 그럴 때 별일 없는데? 그러면 그러네. 그러고 이제 끝나요. 그런데 만약 이런 힘든 일 없어 그러는데 요새 우리 애가 아파갖고 좀 골치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럴 때 이분이 하는 게 저기 박형 딸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럴 때 자기가 여태까지 그 얘기했을 때 나는 크리스찬 아니야, 내 딸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뭐 교회 가자라든가 뭐 전도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고 그래. 다 하지 마라. 근데 딸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굳이 하지 말라, 이거 없다는 거죠. 뭐 하려면 하고 이게 관심 없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해줘야 되죠, 그분을 위해서. 그러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요새 딸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아직도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은 계속 기도하겠다고. 많이 났어 그러면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지가 기도해서 그래 그냥 난 거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얘기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대. 무슨 기도해서 그래 그냥 난, 이런 사람 없다는 거지. 고맙다고 그러지. 당연히 고맙다고 그러지. 암만 안 믿어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네가 기도해서 났어 그냥 난 거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지.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몇 번 쌓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대요. 조금 힘든 일 생기면 쓰고 와서 요새 말이야 하고 기도 부탁을 한대. 이거 제가 이게 그런 거를 과거에 몰라갖고 이런 식으로는 못했는데 지금 목사 됐으니까 이게 교인들하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하지만은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전도를 아무나 붙잡고 막 사형리 전하고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 그렇게 전하는 건 쉽지도 않아요. 힘들고 요새 또 이렇게 반응도 별로 안 좋고. 이럴 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금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준다면은 기도의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입니다. 소명하고 사명. 자, 결론 이겁니다.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답게. 그 다음에 일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일하는 모습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야 돼.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일은 안 하고 전도만 하던 사람이 있어서 옛날에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일이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들어요. 일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바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교회에 이 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일터에 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디서 일하든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감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방성희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너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주님이 방성희 목사님 통해서 3가지 이렇게 말씀 결론을 주셨는데 그거 붙들고 중요한 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부르신 곳에서 우리 저는 같이 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할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너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도입니다. 네, 우리 이 앞에만 불을 켜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소명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도 목회 잘해라,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품 담고 거룩한 삶, 죄 지면 죽는 줄 알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필리까지 싸고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려고 하고,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성품 담고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를 갈망합시다. 갈망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서 내가 정말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주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였다고 사람에게 핫하지 말라. 제가 그 뒤에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하듯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정말 주님께 하듯 주님 바라보면서
일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하듯 지금 내게 맡긴 일을 감사하면서 가정에서 일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주님께 하듯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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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도 주님, 주님, 곳에서 주님, 예배하네. 주님, 주님, 상황에도 주님, 나는 내게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여기고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주님 바라보면서 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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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생각하면서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살리는 소명입니다. 우리 방성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거기에 그 사람의 은사가 있고 적성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서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특별히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있잖아요. 저희 교회 요즘에 노숙자들이 평상시 때도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2명의 노숙자가 왔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사실 섬기는 게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나처럼 생각하라. 정말 잘 섬기라. 그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면서 그렇게 하기를 힘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섬기라고 보여주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약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고 노숙자일 수 있고 장애인일 수 있고 고아들일 수 있고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깨어진 가정들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들, 주님이 다 나에게 그런 자들을 보여지게 하시고 섬길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게 섬기라고 소명으로 부르시는 그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정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약한 자들을 정말 그들을 주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잘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섬기라고 하시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모든 가족들 다 전도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드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모든 가족들 다 주님이 전도하게 해서 내 모든 가족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요. 직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